잠언 5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는 표준세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23절까지입니다. 너는 내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을 바깥으로 흘러보내며 그 물 줄기를 거리로 흘러보내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아라. 내 샘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나무로 그의 부모를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은행하는 여자를 사모하며 외간 여자의 가슴을 벼안겠느냐.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의 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너무나 미련하여 길을 잃는다. 지난주에 잠언 5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죄는 달콤하게 시작하지만 반드시 쓰디 쓴 결말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꿀처럼 시작하지만 쑥으로 끝납니다. 부드럽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두 날을 가진 칼처럼 우리를 베어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경고 다음에 이어지면서 지난주에는 그 길로 가지 마라, 그 길로 가지 마라 라고 말했다면 오늘 이야기는 이 길로 오라, 이 길로 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죄의 쓴 결말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욕망은 없애라, 그러니까 기쁨을 포기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기쁨의 울타리를 이미 준비해 두었다. 욕망을 없애는 게 아니라 기쁨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금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쁨을 지키기 위해 울타리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너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앞부분에서는 그 음녀의 집 가까이도 가지 말라,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전혀 다른 방향의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멀리하라 라고 말했던 그 말이 마시라 라는 말로 15절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우물과 샘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친밀함, 특별히 결혼 안에서 친밀함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 샘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친밀함을 뜻합니다. 사실은 고대 근동 아시아,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을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학적으로 보면 고대 근동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우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는 우물 같으면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온 동네가 힘을 모아서 우물 하나를 팝니다. 그리고 온 동네가 그 우물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지만 공동체가 아닌 사람은 그 우물에 함부로 접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우물은 함부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경계를 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쁨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의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부부에게는 숨겨야 할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셔라, 누려라, 즐거워하여라. 우리는 종종 기독교 신앙이 기쁨을 금지하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기쁨을 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하신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는 단순한 동거가 아닙니다. 룸메이트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의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셈을 그냥 방치합니다. 무관심으로, 피곤함으로, 감정적 거리감으로, 혹은 상처받았다고. 속에서 이 셈이 말라가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배우자는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기쁨의 셈입니다. 배우자 욕구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그것이 정서적인 욕구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책임은 함께 지는 겁니다. 서로 상대방의 기쁨이 되어주고 즐거움을 만들고 함께 만들어가며 함께 두 사람의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이 사실은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싱글이시며 혹은 미혼이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결혼한 사람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물의 원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은 것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물은 소중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생명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소중합니까? 싱글에게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 아닙니다. 미완성이 아닙니다. 아직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다는 것은 결핍도 아니고 미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우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형태의 우물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명을,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몸을, 관계를, 미래를 여러분에게 그 소중한 것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지키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젊음의 시간 혹은 홀로 있는 이 시간이 그냥 허비해도 괜찮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소중한 일들, 여러분의 관계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소중한 그 사람들 그냥 그렇게 보내도 괜찮은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울타리 밖의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들,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느라고 하나님이 이미 지금 내게 주신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소중한 것, 그것을 내 것 아닌 것 탐내느라고,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 부러워하느라고 정작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울타리의 원리, 우물의 원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시간,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젊음, 건강, 그것을 지금 소중히 여기십시오. 두 번째는 울타리는 제한이 아니라 보호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의 샘물을 거리로 넘치게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 샘물은 너 혼자만의 것이 되게 하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은 많은 것들은 나누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내게만 주신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당연한 이 말은 가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에게는 부부관계를 지키는 것이 이 울타리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울타리의 목적은 억압이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은 울타리를 쳐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선을 넘지 마라. 이것을 벗어나지 마라.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치기 때문입니다. 내게 소중한 그것이 상하거나 위험할 수 있고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인 여러분, 싱글이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 소중한 것, 우선은 여러분의 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아무데나 방치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말합니다. 자유롭게 흘러가라. 억누르지 마라. 느끼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울타리에 경계가 없는 자유는 쑥으로 끝나는 죄이고 두 날을 가진 칼품은 방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있을 때 자유도 빛을 바랍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높은 절벽 위에 관광 명소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난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와, 난간이 없으니까 훨씬 자유롭다. 와, 답답하지 않고 확 트인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절벽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상상이 되시지요? 아이들은 부모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사진도 멀리서만 찍습니다. 그곳에 튼튼한 난간이 세워지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까이 갑니다. 난간에 기댑니다. 내다봅니다. 풍경을 더 마음껏 즐깁니다. 아이들도 막 뛰어다닙니다. 난간은 자유를 줄이는 장치가 아니라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울타리의 기능이 이것입니다. 울타리가 사라지면 자유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것이 위협받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난간과 같습니다. 울타리는 사랑을 보호합니다. 결혼의 약속 그 서약은 감정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답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관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결혼하신 성도 여러분, 감정적인 외도 맞습니다. 디지털 음란물도 음란함 맞습니다. 내 배우자를 다른 사람 배우자와 비교하는 것도 나의 우물을 거리로 흘려보내는 어리석음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샘처럼 두 사람만의 울타리 안에서 더 맑고 더 달고 더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흩어버릴수록 약해지고 약속한 웅덩이에 보일 때 그 샘은 더 깨끗하고 깊어집니다. 싱글과 미혼이신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몸의 경계, 눈의 경계, 마음의 경계, 관계의 경계를 잘 지키십시오. 노후라고 말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게 목사가 여러분에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아니,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되게 대답하십시오. 마음으로는 그것을 하고 싶으면서 입으로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지 않습니다. 차라리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싫은데요. 하나님 하기 싫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질 때 여러분은 기꺼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다른데 빼앗기지 않도록 절제하십시오. 이건 나를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울타리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함부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도록 허용해 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인격적이든 그것이 말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을 지키는 것에 망설임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고민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며 세상은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울타리를 허물라고 말합니다. 뭐 그까짓 것을 지키느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고민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 울타리를 견고하게 건강하게 세우십시오. 요셉이 유혹 앞에서 도망쳤던 것처럼 바운더리, 울타리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겸손입니다. 지혜는 유혹을 이기는 힘이 아닙니다. 지혜는 유혹 앞에서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겸손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오히려 명령하십니다. 허락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너의 생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놀라운 표현입니다. 즐거워하라. 이것이 허용이 아닙니다. 허락해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을 명령하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결혼하신 성도 여러분, 19절 말씀처럼 남편 여러분, 자기 아내를 사랑스럽게 대하시고 아름답게 보아주며 감탄하고 찬사를 보내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아내의 꿈에 언제나 만족하고 감사하며 아내의 사랑을 사모하고 열망하십시오. 남편 된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남편에게만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을 사랑스럽게 보아 주십시오. 이건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함께 선택입니다. 남편의 멋진 모습을 찾아내 환호해 주십시오. 남편의 품과 능력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며 사모하십시오. 결혼은 참고 견디는 구조가 아니라 기뻐하라고 주신 구조입니다. 부부사랑은 단순한 본능을 따라서 만드는 관계가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의 영역입니다. 거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너무 강력하고 너무 절제하고 너무 참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기뻐하도록 즐거워하도록 설레도록 만들어 가는 겁니다. 사랑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동으로 그냥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은 물 주어야 하고, 사랑은 가꾸어야 하고, 사랑은 가지치기 해주어야 하며, 사랑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하는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으십니까? 똑같습니다. 물 주고 관심 가지고 시간을 들이는 것만큼 사랑은 꽃핍니다. 여기에 대화도 필요합니다. 존중은 필수입니다. 정서적인 친밀감과 용서가 함께 가야만 관계는 만들어져 갑니다. 나의 배우자로 즐거워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즐거움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즐거움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방향을 결정하십시오. 싱글이며 혹은 미혼이신 성도 여러분, 기쁨은 결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기쁨이며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큰 기쁨의 근원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며 포커스가 결혼에 관련된 것으로 잠언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혼이 궁극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결혼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궁극의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은 표지판과 같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을 보여주는 한 화살표와 같습니다. 잠언에서 부부의 관계를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기쁨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보여주는 이 땅의 한 예시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기쁨들 중에 특별히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 중에 하나가 결혼으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5장에 길게 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그 길게 하는 그 이야기를 하다가 물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도 부부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이런 구절이 끼어 들어갑니다.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지금 부부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난데없이 부부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여기다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밀이라는 말을 포함시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많은 기쁨들 중에 그 부부의 기쁨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싱글이시며 미혼이신 분들이 누려야 될 기쁨은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이 기쁨, 이걸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부부의 사랑은 누려야 하는 것,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을 가리키는 사인을 뿌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나누는 모든 사랑은 본래 그 본체가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그 사랑과 기쁨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싱글이신 여러분, 홀로 계신 여러분, 그 기쁨 여러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그 한 예 중에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나누는 기쁨도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에서 이런 기쁨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나누는 모든 사랑의 본체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우리가 바라보며 영광의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누리도록 해야겠지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 하나님과 나누는 그 행복의 그림자도 이 땅에서 누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모임 하시며 성경 공부하시며 숨 모임 하시며 일상을 살아가며 밥 같이 먹고 여러분 같이 지내는, 같이 수업 듣고 캠퍼스에서 만나는 혹은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의 나눔,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를 그곳에서 확인하십시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우리의 삶의 영역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울타리를 무너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묶입니다. 21절에 보면 사람의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시선이 바뀝니다. 부부관계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올라갑니다. 나 혼자만의 인생이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냥 친구, 그냥 동료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나 그냥 그 사람과, 두 사람과의 관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 감시 카메라가 뜻입니까? 이 감시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감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놓치지 않으려는 돌봄과 사랑의 시선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가 되시면, 혹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조카를 보시면, 혹은 여러분 주변에는 부모가 된 사람들,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았던 그 눈을 떠올려 보시면 아실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왜 봅니까? 감시합니까? 저놈이 사고 칠지 모릅니까? 아니요. 아이가
다칠까봐, 아이가 위험한 것을 만질까봐.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를 따라가는 아빠 엄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부모의 손이, 그 부모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던가요? 넘어지지도 않은 제법 잘 걷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손은 그 아이의 등 부근에 가 있습니다. 손대면 아이가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부모는 아이 등 뒤에 손을 이렇게 가까이 두고 걷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굉장히 잘 걷고 자기의 힘이 막 엄청난 줄 알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 사실은 고12 때 막 걸음마를 시작해서 한 3살까지 그 아이는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이게 착각이기도 하지만 그때 그 생각을 해야만 시킵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걸어갑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도 보지 않고 막 걸어갑니다. 자기가 갖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은 것만 보며 막 걸어갑니다. 아직 걸음걸이도 제대로 못하는 그 아이가 막 걸어갈 때 부모는 어떡합니까? 따라갑니다. 아이는 부모가 따라오는 걸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잘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 일 멋지게 풀릴 것 같고 대박 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여러분 등 뒤에 아주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에게서 단 한 번도 떨어진 적 없는 하나님의 시선, 그것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해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돌봄과 사랑의 시선. 심지어는 내가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침묵하는 모습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삐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셨습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에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상처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 옆에 같이 앉아 계셨던 겁니다. 휴대폰에 비밀번호와 보안 잠금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이건 자유를 제한하는 장치야.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 때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실 나만 만지는 폰인데 그거 일일이 번호만 누르고 막 패턴하고 막 지문 찍고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빨리 열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다 해제하고 여러분 사용하시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잠금이 없고 비번이 없으면 사실은 나의 소중한 정보와 나의 비밀스러운 자료들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내가 직접 터치하지 않는 많은 보안 프로그램들이 앱에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만지지 않아도 인터넷에 늘 연결되어 있는 내 폰은 참 취약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훅 하고 빠져나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여기 그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비밀스럽고 나만의 중요한 정보들,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것을 잠금장치와 혹은 보안 관련된 앱들을 거기에 두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컴퓨터와 보안 앱들이 여러분을 지켜보는 감시자로서 거기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보호하기 위한 눈으로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시자가 아닙니다. 그걸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못 보여드릴 것이 무엇이 있으며, 사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고 제가 음란하고 하나님도 보지 마시라고 거기에 비밀번호 몇 개 걸었다고 여러분이 보았던 포르노가 거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거기에 악플을 달았던 여러분의 흔적들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그걸 굳이 숨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좀 죄책감이 덜 드는가요? 그거 있다고 하나님이 안 보십니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았다고 고백한 우리가
그렇게 할 줄 모르고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허용해 주지 못하는 일이 옹졸하고 편협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 줄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럴 줄 아시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고,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 계속하고 있는 줄 아시고도,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 줄 아시고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아버지이시기를 자처하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하나님 너는 내 아들 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똑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기를 만방 모든 사람 앞에 공포하고 싶어 하십니다. 21절을 보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길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지켜보실 뿐 아니라 인간의 길을 헤아리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만들어가는 관계를 보시며 하나님은 그 언약의 신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언제든지 나를 돕기 위해 손을 뻗어 내 등 뒤에 이렇게 가까이 대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출동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니, 벌써 내 옆에 와 계십니다. 22절에 이 악인, 즉 울타리를 걷어내고 세상과 유혹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걷어내는 겁니다. 악에 걸릴 겁니다. 자기의 죄에 올무에 걸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걸려 넘어지도록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울타리를 걷고 울타리를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부관계는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관계는 결국 족쇄가 되기 쉽습니다. 울타리를 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묶어버립니다. 어디에요? 세상에, 죄에, 유혹에 말입니다. 지난주 우리 앞본문에서 울타리 없는 죄의 달콤한 시작과 쓴 결말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는 처음에는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무엇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우리들은 그것을 답답해합니다. 근데 실제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지 말라는 것도 사실은 나를 위한 울타리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답답해 보이는 울타리,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난간입니다. 울타리를 속박이 아니며 진정한 자유를 지키는 보호막으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소중한 것을 울타리 안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안에 머물며 기쁨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이미 울타리를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 넘어본 사람이 우리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넘어갑니다. 그 너머를 바라보며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외도해본 사람들입니다. 마음과 눈과 상상과 비교로 경계선을 넘어본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기회와 환경만 주어졌다 하면 우리가 나쁜 짓 안 하고 범죄자 속으로 안 들어가고 살았겠습니까?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 아래서 자랐으니까 이만큼인 거죠. 우리가 저 다른 나라, 다른 환경, 다른 집단 안에 살았으면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끝까지 가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울타리를 넘어갔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울타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매번 주의 은혜로 말입니다. 복음은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셔야 할 쓴 잔을 대신 마시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쑥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치가 아니라 영광과 기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인생을 그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불은 집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러나 난로 안에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 불이요, 그 난로가 억압적인 구조다, 없애버리자 라고 하는 순간 집은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불탑니다. 울타리는 불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불을 따뜻하게 만드는 장비입니다. 여러분, 그 울타리를 잘 세우고 견고하게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것이 소중할수록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울타리 안에서 타오르게 하십시오. 가정은 감옥이 아닙니다. 결혼은 족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우스갯소리처럼 말합니다. 결혼하면 이제 영원한 감옥에 갇히는 거야. 네, 그들의 말이겠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그 가정은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순결은 손해가 아닙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울타리는 기쁨을 빼앗는 장벽이 아니라 기쁨을 지키는 담장입니다. 결혼하신 성도 여러분, 배우자를 통해 주신 꿈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싱글과 미혼이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맡기신 그 삶의 꿈을, 그 소중한 것을 진짜로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울타리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는 가장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가장 기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눈과